오늘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나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 안타깝게 시작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성공의 때를 마주할 때 인간은 참으로 교만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들지만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왜 그렇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거절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참으로 쉽게 망각하고 잊게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고난의 때보다 성공의 때가 더 위험하다는 말을 듣게 되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리더십의 부패함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율법을 버리기를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진리를 버렸을 때 세상은 더욱 당연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허락된 성공과 풍요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떠한 본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크게 세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왕 르호보암입니다.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버린 것입니다. 역대하 1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통해 르호보암은 강성해졌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형통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 또한 필요합니다. 늘 내가 누리고 있는 형통과 성공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인정이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성공과 평안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과 평안 가운데에서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애굽 왕 시삭의 침공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보냅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징계만으로 끝내시는 게 아닌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시삭을 보내셔서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 또한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온전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르호보암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방백들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겸비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곧바로 스스로 겸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우선이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부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지금 내 감정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스스로 겸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스스로 겸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가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구원이 아닌 조금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공의와 공평과 정의와 사랑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실현됩니다. 시삭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죄의 대가를 치르며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형편 속에 남겨두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선택하는 삶의 축복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식, 내가 원하는 유익과 편한 방법에 온갖 마음을 쓰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악한 일이 행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직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 형통과 평안한 삶이든 고통의 삶이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타협되고 연합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온전히 곧바로 회개함으로 돌이킵시다. 그리하여 말씀의 진리를 버리는 자가 아닌 말씀을 붙드는 삶,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 세상 가운데 길 잃은 양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넘어지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와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게 하시며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사용하셔서 세상 가운데 길 잃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통로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진행되는 사김의 교회 2학기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